자, 오늘 말씀 노마스를 다 끝냈고요.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 말씀 끝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게요. 온 거 보세요. 글 모르신 분은 듣고요. 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를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는 나는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는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창념하여 인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존재의 범위만큼 그 사람의 인생의 복과 깊이와 풍요로움이 결정납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면 답답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회사의 고문 변호사를 부르며 어떤 이는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최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긴급상황에 경찰이나 소방서 친구를 부르기 전에, 고문 변호사나 주치의사를 부르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부릅니까? 주님을 부르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곳 광장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모델 지명생이 유명한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명함을 주면서 언제 한번 찾아오라고 하면 좋으며 항우라고 날뛸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그는 마냥 행복해 할 것입니다. 구직자가 어떤 회사 사장이 불러준다면 그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는 대기석의 후보 선수들을 보십시오. 누구 부름을 받은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급하면 급한 대로 전화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재중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입니다. 전화를 걸면 언제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내게 전화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장 성도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전화를 하고 고민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기도전화라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부르짖으라. 말씀대로 부르짖으라입니다. 번호를 외우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광장 성도들은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동 응답기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받으십니다. 언제든지 듣고 계십니다. 부르시면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들은 크게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크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위치에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날 만할 때 주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가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를 통해 성도 삶의 질도 결정날 것입니다. 우리 광장 성도들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광장 성도들은 누구를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부르고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려야 합니다. 일기의 때는 물론이요, 매 순간 생활 속에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선택의 순간에 지혜를 구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요. 또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들의 우상들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엘리야는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니 온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옳은 말이니이다 하니라.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가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부를 수 있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을 우리는 부르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말합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로다. 주님은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2절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상토록 그분을 부르리로다. 광장 성도들은 주님을 평상토록 부르셔야 합니다. 부모와 원수처럼 지내는 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르실 때 즉시 와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부자의 관계도 부를 때 응답해 주지 않으면 관계성이 멀어지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부르면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라면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누가 나를 불러줄 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는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내게 오는 전화라고 하는 보험의 판은 아니면 관광식품 업체가 광고하면서 전화기를 끊고 싶을 정도로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불러주는 대상에 따라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왕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신하가 있고 사장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셀리맨이 있고 시상식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때는 달갑지 않은 부름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를 오라는 국가의 부름, 경찰서로 출자라는 고치소, 법원을 오라는 판사들을 부르면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니라. 주께서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은 그것은 부른 자의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가나안 족속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대통령 부름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고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영예요, 자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본문만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광장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름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곳 광장 성도들은 모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땅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의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말했죠. 여기서 또 말씀하네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되, 이게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렀습니다. 그 거룩함에 이제는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시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음이니,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셋째, 우리의 부르심은 높은 부르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들을 향해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들을 향해 달려가는, 뭐겠어요? 달려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푯들을 달려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존귀와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높은 부르심의 상이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게 될 5가지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5가지 왕관을 주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왕관들에 대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왕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내가 원고에서는 기록 안 했어요. 성경 말씀이요. 바쁜 관계를 않고 그 참조로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세상 사람은 썩을 왕관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또 한의의 왕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한의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는 바로 성도들 여러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의의 왕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다 각자 성도들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것은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느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기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르시기를. 그래서 성경에는 눈 깜짝해서 우리는 채 올라갈 것입니다. 부르시면은 죽은 자는 무덤에서 살아서 올라가고 산 자들은 눈 깜짝해서 채 올라갈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왕관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분을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뭐 생명 왕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의 미스테리 말씀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 왕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래요.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게. 그래서 우리 선진들의 그 교회 시대를 보면은 그 선진들은 목배임 다 당하고 하염 당하고 십자가에 당하고 이랬던 거예요. 왜? 이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 선진들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들어가 보세요. 유럽 역사 가보면요 엄청납니다.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게 누가 핍박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핍박했죠. 십자군들이 핍박했죠. 세상 사람들이 그 아랍 국가 모하메드 그쪽에서도 핍박했죠. 온 세상에 그 교회 시대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핍박을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카타고리나 숨어서 살고 저 알프스 산맥 가서 그냥 숨어서 살고 얼마나.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선진들이 갖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까지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비롭게 간직되어 온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심은 이렇게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려니 주님께서 속히 오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내가 가진 거 믿음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왕관을 뺏기면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왕관을 뺏기면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대한 경주하는 것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대한 경주하는 것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런 경주 대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결코 아무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말합니다.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되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라 취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 가르친 일이나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는 것 등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제사장 직급이에요. 제사장. 말씀에서 배웠죠? 우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직분들 다 받았어요.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겠어요? 이거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이나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는 것 등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아니면 결코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매주 말씀의 온과 말씀을 취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 분들이 이곳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나 하지를 않습니다. 부르심 받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듣는 시간에 TV나 잡지나 뒤적이고 컴퓨터로 인터넷이나 뒤지다가 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불러도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내는 자체가 부르심 받는 자들이 합당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남기사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본을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본을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신 것이 뭐겠습니까? 본이 뭐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라. 예, 이 말입니다. 예. 둘째,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따라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래.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축복하라. 이른들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아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악으로 악으로 욕설로 욕설로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갚으시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그를 위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곳 광장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설로 욕설로 갚지 말고 반대로 축복하는 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 우리를 주님과 같은 마음,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복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셋째, 영원한 상속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번제들을 대속하시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광장 성도는 모두 언약의 상속자들로 임명받았습니다. 유업의 상속자들로 임명받았습니다. 이제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우리에게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의 소서나 영광스러운 새 법을 우리는 입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의 왕권을 주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왕 같은 천년 동안 이 땅에 새롭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잖아요. 아담에게. 그 에덴을 어떻게 해요? 아담은 그거를 거부했잖아요. 생명나무를 거부했잖아요. 이제는 왜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 천년왕국을 유대인들하고 약속하는 언약, 메시아 언약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제사장. 우리 지금 현재는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 그러면 각자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부분을 수행할 때, 행할 때 제사장으로서 통치의 왕권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왕권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을 따라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통치할 왕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두 우리가 받을 상속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라네요. 얼마나 신비스러워 보여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분의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함께 영광도 같이 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과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 아들의 형상과 같이 모습이 성령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일자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형성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형성되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온거 한번 더 훑어보세요. 예.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담 안에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뭔가 불러줄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 받는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를 부르신 걸 보라. 너희를 부르와라. 부르심 받는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얘기해요. 강한 자가 많지 않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않대. 우리는 고귀한 자가 없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요즘에 다 도망가. 그래서 말씀했는데 많이 뵀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 예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근거는 은혜의 성령입니다. 부르심의 근거는 우리는 성령님 있죠? 그렇죠? 부르심 증거는 하나님 영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행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안에 행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의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 시작되기 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되. 여기서 또 말하네요. 그죠? 이게 하늘과 땅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래요. 창세 전에. 예. 광장선도라 부르는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니 이는 부름받는 자는 많으나 선택받는 자는 적기 때문이라. 선택받는 자는 적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광장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광장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택함 받은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부름받는 자는 많으나 선택받는 자는 적기 때문이라. 부름받는 자는 많다고 하지만 선택받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살아계실 때.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이제 이곳 모임 광장교회 성도들은 부르심의 상을 찾아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잠시 후면 다시 나의 성도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잠시 후면은 그날에 잠시 후면 다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름받는 설렘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설렘으로 설레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이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힘차게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 봅시다. 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있어서 너무 아까도 와서 빨리 끝나가지고 조금 설명을 조금 붙였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이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송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한 해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로되.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부르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보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받는 자들의 예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보시고 이 노트 뒤에다가 적어보세요. 이 원고 뒤에다가 막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하나의 영광 은혜, 오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예, 그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영광의 왕관을 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달려갑시다. 예. 자.